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다시 살리면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은 고즈넉한 들녘과 도시의 이미지가 아주 잘 조합된 곳으로 음식 맛있고 또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런 곳인데요. 최근 한 10여 년 상간에 이곳이 또 다른 이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순천, 생태도시 순천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곳이죠. 이 이름은 러시아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한 흙두루미 떼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되면서 붙여졌습니다. 제가 방금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흙두루미 떼가 예전에도 이곳을 찾았었지만 그들이 내릴 습지가 없자 더 먼 곳인 일본으로까지 가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순천시와 또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들이 돌아오면서 예전의 명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소년 100명당 겨우 3, 4명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일구고 또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한 40, 50대는 어떤가요? 교회에 나가는 이들은 왠지 구시대적인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순천만 습지가 회복이 되니 흙두루미 때가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면 교회를 등졌던 청년들이 그리고 뭇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때로부터 예언된 마지막 때의 징조이지만 이 교회라는 습지가 회복이 되면 떠났던 이들은 핍박과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둥지를 찾고 또 꼴을 찾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 있는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시선을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팀의 신실한 동역자인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약 7일여를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떡을 떼다라는 말은 으깨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모인 이들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둘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찢고 죽으시던 사건이 이 으깨어 부서지는 것처럼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무척 진지했을 것이고 저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애써 말씀을 청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모임은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수하는 방식 때문에 주일 오후 또는 주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해가 뉘어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다락에는 등불을 켜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빽빽히 채워졌겠지요. 여기저기 자리를 잡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도 있었고 건물 밖에서는 익히 소문으로 들어 명성이 자자한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틈에 바로 오늘 본문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창틀에 의지하여 간신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그곳을 가득 채운 이 영적인 자녀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는 짐작과 또 자신이 로마로 가서 전제로 부어져 순교할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온 정성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들과의 만남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날이 지나면 그는 곧 떠나야 했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겠지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에 젖어들 때쯤 쿵! 청년 유두고가 걸터 앉아있던 창밖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3층 높이였는데요. 바울을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금세 청년이 추락한 현장으로 몰렸고
바울도 급히 다락 밖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애석하게도 유두고라 하는 이 청년은 죽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그가 기절한 것이었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가 소생하고 회복되는 이 일을 단순히 외상 환자를 치료한 정도로 넘겨버리려고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의사인 누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트집은 가당치 않습니다. 누가가 본문에서 택하여 기록한 문장은 죽었는지라입니다. 의사인 누가의 의학적 소견을 따라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죠. 유두고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교회의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며 또 우리 역시도 유두고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두고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에 관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두고의 나이인데요. 본문 9절은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9절에서 사용한 청년은 15살 이상의 젊은이를 가리키는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채택했고, 12절에서는 대개 8살에서 14살까지를 가리키는 파이스라는 단어의 변형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5살 이상 되는 유두고라고 소개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다시 소생시켜놓고 보니 훨씬 더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이 청년, 아니요, 이 아이는 분명 그곳에 모인 인파와는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뭔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연약해 보이고 어리숙하고 약해 보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신앙의 어떤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이 유두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의미는 복되다, 다행이다 정도로 쓰여지는데 당시에는 아주 흔한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마당쇠, 돌쇠 이 정도가 되겠죠. 그가 한 집의 종이었다는 것은 앞서 본 그의 나이를 나타내는 파이스라는 아까 그 청년이라는 단어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때때로 이 단어는 소년 혹은 아이, 또 복음서 어느 곳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 걸린 자신의 나이 어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때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유두고의 그날 일과를 한번 유추해 볼까요? 유두고는 아마도 자신의 종된 본분을 따라서 이른 아침부터 주인집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모든 일과가 끝난 오후에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는 고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긴 시간 계속되는 바울의 그 사경회에서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는 일이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올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노곤한 삶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을 잃고 그만 3층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한 15, 16년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나 또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그들을 주일 예배에 만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한 주간 학교와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 간신히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을 좀 더 잘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에게 수면제 아닌 수면제를 좀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이 젖어들어 있어서 자신의 삶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완전히 함몰시켜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였던 것이지요. 어른들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유두고처럼 언론부와 건장한 청년인 듯 혹은 잘 다져진 신앙인인 듯 보여지지만 실상은 매우 어린 아이였던 그러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우리의 삶을 핑계로 자신을 변호하려 해서는 안 되지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생명력 있는 표현으로 불려졌지만 사실은 그의 또 다른 뜻인 자신의 일에 붙들려서 자신의 일에 종노릇하며 자신의 일에 종이 되어서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청년이고 신앙이 어리면 아이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연소함 때문에 실수가 잦은 것처럼 청장년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께서도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어리면 놀랍게도 삶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년여간 서울,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 부산에 오고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새벽녘에 이렇게 그 행정실내 문 밖을 나가면 광안대교 사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여명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예쁘죠. 그러나 이것보다 제 마음을, 제 가슴을 더 뛰게 했던 것은 바다에 둥둥 떠서 파도를 가르는 서핑이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서핑을 좀 즐겨 합니다. 어머, 이런 표정이신데요. 그런데 이 서핑의 특징이 바닷물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추우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고안한 것이 이른바 랜드 서핑이라고 부르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 흉내를 좀 내는 것인데요. 이 서핑 흉내를 내는 이 랜드 서핑에서도 중요한 것은 단연 무게 중심입니다. 혹시 되나요? 예. 제가 이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서핑을 할 때 모습과 무게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게 중심이 잘 잡혔습니다. 네, 창피하군요. 조금만 무게를 뒤로 놓거나 무게를 잘못 두게 되면 주행하고 있는 보드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머리를 다치게 되거나 허리를 다치게 되거나 또 정말 아끼는 이 보드가 발밑에서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바닥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언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일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오늘 유두고의 모습처럼 예배의 처소에 와 있으나 창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버리는 애석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의 구태연연한 모든 것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뿐더러 정작 중요한 모든 것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중심을 잘 잡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으로 담금질하고 고쳐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이미 창밖으로 떨어져 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유두고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길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유두고를 향하여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 취해야 할 태도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유두고의 추락한 사실을 알아채고 즉시로 그를 향하여 갔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있었지만 지체 없이 그 아픔의 현장으로 가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계속 보면 그 위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구 위에 엎드린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이죠.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는 장면에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엘리사 때였는데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마도 본문의 바울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취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청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고 또 그를 살렸겠죠. 이 행동에서 차마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의 이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또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죽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초대교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 생애를 바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지금은 자신처럼 연소하고 어리석고 자기 일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다가 사망에 이른 이 유두고를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죽었던 그가 다시 일으켜졌을 때 행하는 가장 우선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은 바울의 행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시체에 엎드린 데서 그치지 않고 유두고의 몸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죽고 있는 유두고를 향한 바울의 마음, 목자의 사랑이 서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죽음에 이르고만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말씀 전하는 일을 중간에 멈추고서라도 달려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인데 그는 그 모든 수준을 넘어서 그 시신을 끌어안을 만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매우 어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을 것이에요. 예배에 출석은 했지만 창틀에 걸터 앉아 언제라도 떨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거나 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바울과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자 말하는 제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도 교회에 나갔는데, 나도 다녀본 사람이야, 나도 집사야, 나도 목사 장로의 아들이야, 그러니 경험해본 내가 보건대 교회는 아니야, 생명이 없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본문의 유두고와 같이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영적인 사망에 처해 있는 이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위에 엎드려서 그들의 몸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죄로 죽어버린 세상에 몸을 굽혀 엎드리고 그 시체를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는 노력을 우리는 기울였던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의 이 비참한 상황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합니다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은 수많은 유두고를 향해 눈물 쏟지 않는 교회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저 세상은 악하다고,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만 해대는 이 교회가 못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혹은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숭고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죠. 그래서 교회는 핍박받았다, 교회는 박해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꾸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메말라 버리고 이름뿐이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두루미 떼가 순천만 습지를 떠나 버렸듯이 교회에는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무언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죽었던 유두고의 모습과 같다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나아가 바울의 모습처럼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이릅니다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실히 감당해야죠. 세상이 그릇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고 그저 구습을 쫓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쫓고 있다면 말씀에 기대어서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치시면서 호되게 야단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편에서 세상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 상인들을 내치시기 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 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땅을 향해서, 남천동을 향해서, 때때로 이 대한민국과 또 열방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한없이 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등졌던 이들은 앞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을까요? 혹은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 예배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면 됩니다. 순천만의 습지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떠났던 흙두루미 떼가 돌아왔던 것처럼 교회가 회복된다면, 교회의 습지가 회복된다면, 죽었던 세상을 살릴 능력 있는 진짜 교회로 회복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살아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고백하였던 그 인사로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울처럼 다시 살리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